하나님 말씀 신명기 22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내 형제의 우양에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잃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니라. 노중에서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만나거든 그 어미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가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 집을 건축할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 흐른 죄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소산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 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입는 그도 내 귀에 술을 만들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생활 중에서 살아가는 모습들, 그 신앙적인 것 말고 일상생활적인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우양의 길 잃은 것을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그러거든요.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하는데 이 형제라는 얘기는 우리가 얘기하는 그 혈연의 형 동생의 그런 부분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자체가 형제잖아요. 야곱의 12형제로 시작된 12지파, 그 지파가 이 형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보면 우리의 문화와 그들의 문화가 좀 다르다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 말씀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도 성경에서 기록하는데 그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단어의 개념인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다른 의미의 개념인지 그것을 조금 고민하면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이 성경에서 보면 형제라는 단어를 쓸 때도 여러 그 개념에서 씁니다.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형제라는 개념을 쓸 때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정말로 친형제, 형, 동생 이 관계 그런 관점에서 형제를 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읽을 때 조금 신중하게 그렇게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보면 책을 읽을 때는 읽는 종류가 책 종류에 따라서 읽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예를 들면 쉽게 말하면 무협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쑥쑥 넘기면서 그냥 줄거리 읽으면서 그렇게 넘어가면서 읽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들은 또 정독해서 정독하면서 읽어야 될 내용, 그 책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논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죠. 정독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것을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한 절 한 절 그냥 쉽게 넘어가는 게 아니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지 이건 어떤 것인지 거기서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보통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이때 보면 식물학자 같은 경우 그 학자들은 좀 달라져요. 학자들은요. 그냥 우리들은 지나가면서 나무도 보면 아 나무 잘 컸네. 꽃도 보면서 아 꽃 이쁘다 하고 그냥 끝나버립니다. 그죠? 그런데 학자들은 식물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거든요. 식물학자들을 보면서가 꽃만 이쁘다 그러는 게 아니고 아 뿌리는 어떻게 되어져 있겠구나. 이거는 연도수는 몇 년 됐겠구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깊이 연구하는 것처럼 또 조류학자 같은 경우에도 새가 이렇게 날라오면 이 새가 그냥 새가 예쁘네 지나갔네 하는 게 아니고 새를 보는 순간 이 새는 저쪽에 이 그 몽골 북부 지방에서부터 이렇게 날라서 여기까지 왔겠구나. 참 고생 많이 했겠네. 여기서 또 몇 개월 며칠 살다가 또 남쪽으로 더 갔다가 그 다음에는 다시 또 가야 되겠네 하면서 이런 연구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가 그렇게 좀 고민을 하고 연구하면서 이렇게 묵상을 해야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런 거구나라고 알게 되어집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냥 10번 읽고 수십 번 읽고 쑥쑥 읽고 지나가도 어떤 데는 뭔지 그 내용이 정말로 깊이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를 때가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 말씀에서 형제 얘기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얘기한다라는 이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들 중에서 너희들이 사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모든 나라의 모든 백성이에요.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와 또 달라요. 우리는 뭐 쉽게 말해서 전부 다 한 민족이잖아요. 우리나라는 전부 한 민족이란 말이에요. 특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거쳐오면서부터는 우리나라에 화교들도 뿌리를 못 내렸어요. 그래서 중국 그 차이나타운도 없애버리고 다 쫓아보내버렸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말로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졌고 중국에 그러한 게 없어졌는데 지금 이제 뭐 우리나라는 전 세계 어디에 보다가도 차이나타운이 크게 들어서고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그게 범죄율부터 여러 가지 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은 문제가 생기고 더 나아가서는 오만이라든지 뭐 저쪽에 이슬람 사람들도 그냥 무분별하게 받아들여 가지고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어졌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그냥 항상 하는 얘기가 단일 민족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도 똑같이 그 안에 이제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이라고 하는 그 지에 반 갈라서 예를 들면 동예루살렘, 서예루살렘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팔레스틴이 살고 그다음에 그 사이에서도 또 서로 섞여 살고 이게 오늘날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부터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땅에 벌써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숫자들이 일곱 족속이라 얘기하면 그 일곱 민족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일곱 민족인데 일곱 민족 가운데서도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곱 민족 하면 일곱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일곱 민족이라 그래도 10나라가 되어질 수가 있고 14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민족인데도 나라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 옛날에 뭐 신라, 백제, 고구려 있었잖아요. 거의 같은 민족이라 그러면서 나라가 따로 있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도 그 중에 한 나라가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없애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다 안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들과 함께 같이 살았기 때문에 그 같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같은 땅에 살지만 벌써 그때부터
이방 민족들과 이방인들과 쉽게 요새로 말하면 외국인들과 함께 혼혈되어지는 그런 과정이 엄청나게 많아져요. 그다음에 또 이스라엘 백성 자체가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야곱의 12아들들이 결혼을 하는데 그 12아들들이 전부 다 이방인들을 거의 다 취해서 결혼을 하거든요.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인들을. 그러니까 그 자체부터도 시작해가지고 단일 민족이 시작도 이 야곱의 12아들로부터 시작하지만 그 며느리들 부인들로 체크를 해보면 벌써 그때부터 가나안 땅의 혼혈 민족으로 살아가고 더 나아가서는 다윗 시대라든지 솔로몬 시대라든지 그 뒤에 모든 왕들을 보면 전부 다 그 왕비들이 모압의 공주라든지 뭐 여기저기 그런 공주들이 많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런 왕들도 쉽게 말하면 모압 정책을 쓴다든지 뭐 자기 엄마가 그쪽이니까 이런 심각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우리 관점으로만 보면 조금 문제가 생길 때가 종종 있고 많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하시는 말씀이 너가 길을 가고 뭐 하다가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짐승들이 길을 잃어버린 게 있으면 그것을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지 말아라. 그건 그냥 내버려 두고 방치되어지면 결국은 이 짐승들한테 잡아먹혀 죽게 되잖아요. 맹수들한테. 그러니까 그것을 집에 가져와 가지고 가까운데 그 주인이 가까이 있으면 갖다 주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집에 와서 보호하고 있다가 그 주인이 찾으러 오면 돌려줘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뭐 양이든지 소든지 낙이든지 의복 옷이든지 무엇이든지 다 길 잃은 것은 외면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문화하고는 조금 달라져. 오늘날에는 점점 개인주의가 되고 문제가 터지니까 못 본 척하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쉽게 말해서 못 본 척하고 살지 마라. 그거는 쉽게 말하면 사람이 사는 그런 모습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벌써 마지막 때가 되고 타락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도 좀 거의 대부분 그런 경우가 되어지죠. 우리 성도들한테 제가 한 두세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미국에 하와이 처음 갔을 때 하와이에 그 청년들이 저를 처음 만나자마자 하는 얘기가 제가 청년들 담당이었거든요. 청년들이 나보고 하는 얘기가 목사님, 그때는 전도사였죠. 전사님, 만일에 길거리 가다가 그다음에 어디 뭐 이렇게 하다가 이래 무거운 짐을 들고 가는 그다음에 주저앉아서 쓰러져 있는 이 노인들 할머니나 할아버지나 그다음에 누구든지 있으면 절대로 도와주지 마세요. 그때만 해도 이제 한국 문화는 30년 전에는 도와주는 문화잖아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 가다가도 어른들 오고 무거운 짐 들고 있는 사람들 짐 받아주고 뭐 자리 비켜주고 뭐 이런 문화였단 말이에요. 또 무거운 거 들고 가면 어디까지 가세요? 제가 좀 같이 들어드릴게요 하고 들어주고 이런 인간적인 문화였는데 가니까 그 청년들이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청년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왜냐하면 그렇게 했다가 큰 봉변을 당한다는 거예요. 쓰러지는 사람들을 그렇게 하고 나면 자칫하다가는 이 경찰서 불려가 가지고 조소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게 있고 또 짐 들어주고 난 다음에는 뭐 잃어버렸다고 없다고 문제가 생겨서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그냥 119에 신고만 하고 끝나라는 거예요. 여기 지나가는데 사람 쓰러져 있습니다. 119 와서 하세요. 119로 신고하고 끝내라는 거예요. 신고만 하고. 우리나라 이제 한국 사람들 그 전 세계에서요.
한국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습니다. 영국이 우리가 선진국이라 그러잖아요. 영국, 그다음에 독일, 미국 뭐 이런 선진국들도 우리나라만큼 안전하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안전한 나라 중에 하나고 그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우리 젊은 청년들이든지 어른들이든지 예를 들면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잖아요, 그죠? 커피 마시면 예를 들면 휴대폰이라든지 가방을 이렇게 올려놓고 자기 자리라고 이렇게 해놓고 화장실 갔다 오잖아요. 근데 그게 안 없어지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가서 그러면 눈 깜짝할 사이에 없어집니다. 예. 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면 우리가 선진국으로 많이 가잖아요. 특히 이제 유럽으로 간단 말이에요. 예, 이태리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이런 나라 여행을 가는데 그 여행을 가면 특징이 있습니다. 가방을 매되 뒤로 매지 말고 앞으로 매라 그럽니다. 뒤에 매면 그 가방 속에 있는 물건은 내 거 아니랍니다. 그만큼 도둑놈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큼 안전한 나라가 없어.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부터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서 한국 문화가 이렇게 전해지면서 우리나라는 그냥 뭐 아파트 앞에도 그렇고 단독주택 앞에도 그렇고 계단에도 그렇고 택배 기사가 와가지고 그냥 택배 놓고 가잖아요. 근데 안 없어지잖아요. 세계 사람들은 전부 그걸 보고 희한한 동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떻게 저 물건이 안 없어지냐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이렇게 좋은 나라라는 걸 생각해야 되는데 그만큼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이 말씀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세상과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많이 인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는 점점 우리나라도 못 본 척하고 외면하는 문화가 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끼리는 그런 것 외면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옷을 막 그렇게 입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남자 옷을 여자가 입고 여자 옷을 남자가 입고 막 이러는 것들을 하지 말아라. 그 대표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외출을 할 때 특히 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지 아니하는가 싶어요. 여자가 나가면서 남자 옷 입고 남자가 나가면서 여자 옷 입고 이거는 완전히 이 성경에서 나오는 하나님이 가장 혐오스러워하고 그냥 죽이라 그러는 동성애자들이 그런 일들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그죠? 남자 옷을 여자가 자기는 남자다 해가지고 그냥 여자가 남자 옷 입고 또 나는 여자야 하고 여자 옷 입고 하이힐을 신고 뭐 이렇게 스타킹 신고 루즈 바르고 이렇게 다니는 하나님은 이런 것들 이거 정말로 싫어하는 거다. 하나님 미국 가증한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 하나님께서 남자로 보냈으면 남자로 살고 여자로 보냈으면 여자로 살아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같은 경우에는 알을 까고 그다음에 그것을 이렇게 부화시켜서 새끼를 만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애미와 알과 동시에 다 취하지 마라. 잡아먹지 마라. 애미와 그다음에 새끼가 있으면 새끼하고 다 같이 그렇게 잡아먹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애미는 절대로 안 된다. 애미가 이렇게 알을 낳는데 알은 가져와서 먹고 또 새끼를 키워서 새끼가 쪼만쪼만한데 그 새끼는 가져와서 먹어도 첫째로는 애미와 함께 같이 먹으면 안 된다. 두 번째로는 애미를 잡아와서 먹으면 안 된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런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양이나 염소나 이런 것들을 삶을 때에 그 새끼, 그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삼지 말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그거 싫어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똑같이 애미와 새끼 함께 하면 안 된다. 첫 번째 그렇게 뭐든지 잡아먹고 뭐든지 해도 가장 기본적인 도덕이 있고 윤리가 있고 상식이 있다. 그런 거에서 하나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이것들을 같이 잡아먹어버리면 그러면 이 요새로 말하면 이렇게 희귀종들 해가지고 멸종 위기 되어지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관점에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은 가수와 먹고 나면 애미가 알을 또 낳을 수가 있는데 그냥 애미를 잡아 먹어버리면 알이 부화되어지지도 않고 그냥 멸종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새끼와 애미가 있는데 그것을 같이 잡아 먹어도 멸종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애미를 잡아 먹어버리면 새끼는 스스로 자랄 수가 없어서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애미는 절대로 이거는 계속해서 씨를 보존해 가야 되니까 그거는 먹지 말고 잡지도 말고 같이 있을 때는 꼭 알을 가져오든지 새끼를 가져와라.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보다가 보니까 중국이 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잘못되어지고 복을 못 받는지 그것이 하나씩 점점 더 많이 보여져요. 중국인들은 자기들이 용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용. 자기들이 용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우리 한민족은 이 당군의 자손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당군의 자손이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그냥 그거는 그냥 신화잖아요, 신화. 그런 얘기인 것이지 진짜 그걸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더 나아가가지고는 우리는 우리 조상은 곰이다 그렇게 생각은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신화지. 이 마늘 까먹고 이렇게 하고 그냥 그거 신화로 얘기하지. 그래서 그냥 진짜로 믿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용의 후손이라고 진짜 믿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이들의 음식 문화라든지 이런 것 보면 정말로 끔찍스럽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어미와 새끼를 같이 먹지 말라 그러는데 중국인들은 그냥 통째로 삼습니다. 이 새끼들도 그렇고 하다못해 가지고 돼지와 그 새끼들 있잖아요. 그 통째로 그냥 이렇게 그 뱃속에 있는 거 요만한 것들 그냥 통째로 돼지를 잡아 가지고 그냥 그러는 경우 정말로 정말 좀 끔찍스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건 절대로 하지 말아라.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너가 집을 지을 때는 꼭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라. 그러니까 지붕에서 그냥 사람이 바닥으로 뚝 떨어지지 않도록 난간을 만들고, 이게 쉽게 말하면 사람이 떨어지지 않도록 요새로 말하면 슬라브 집 같은 경우는 펜스를 칠하는 거죠. 위에 요새 아파트 같은 거 지으면 이만치만 한 1m라든지 1.2m라든지 벽을 세우잖아요. 사람들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난간을 꼭 만들어라. 개인 집도. 그 지붕에 올라갔다도 누가 실수해서 땅으로 뚝 떨어지면 안 된다. 그렇게 뚝 떨어지면 올라가서 지붕에서 올라갔다 뚝 떨어지면 그 사람이 만일에 그렇게 떨어져서 죽게 되어지면 그 핏값이 죄값이 그 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이 너가 그것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붕에 올라갔다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은 두 종류잖아요, 그죠? 이렇게 운동신경이 발달되어져서 지붕에 올라가도 잘 안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지붕 위에 올라가도 걸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붕에 올라가면 무서워가지고 그냥 막 엉금엉금 기어가는 사람이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안 떨어지고 똑같이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서 올라갔다가 난간에서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만일에 떨어져서 그 사람이 죽게 된다든지 하면 그 피가 내 집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너는 그 죄값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얘기해. 살인죄는 아니지만 그 감당함으로 해야 될 죄값이 있다. 그래서 그 죄값을 없애기 위해 집을 지을 때는 난간을 꼭 만들어라. 그 다음에 농사를 지을 때도 포도원 밑에다가 곡식을 심어도 이것저것 섞어서 심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곡식도 긁고 잡아먹게 되고 포도원에 포도도 소출이 없고 섞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뭐냐면 이렇게 요새로 말하면 퓨전이라는 음식도 퓨전 음식을 많이 하죠. 이것저것 섞어서 이렇게 하는 걸 좀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 새로운 것 찾고 새로운 거 하다가 보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얘기가 농사를 지을 때도 이것저것 섞어서 이렇게 하고 같이 이렇게 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전체로 볼 때는 바로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으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방치하고 버려두지 아니하셨잖아요.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 가운데 있음에도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희들도 살아갈 때 그 짐승을 잃어버리고 뭐 이런 데 그거 방치하지 말고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도 생각하고 해서 잘 케어해 있다가 주인이 찾으면 돌려주고 그다음에 또 이런 것 남자와 여자 그렇게 막 옷 막 섞어 입고 그냥 동성애들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각각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그런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7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지하에도 가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장수한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십계명이라든지 이것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살아가는 삶의 모든 전반에 대해서 그 원리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농사 지을 때까지도 농사법까지도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서 복을 받게 하시고 은혜를 입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사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내가 그렇게 하면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복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건강해서 하나님의 복된 삶 살도록 축복하옵소서. 새벽에 기도합니다. 하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